오늘 요한복음 강의 43번째 시간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꽃을 놓으니까 이쪽이 잘 안 보이네, 그죠? 그냥 꽃을 제 얼굴에 생각하시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참 행복할 것이 없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참 가까웠던 그런 가정, 오늘 말씀에도 나사로의 불행을 인하여서 참 예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그렇게 함께 지냈던 가정, 예수가 계셨으니 그 가정이 행복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을 논하지만 성경은 예수와 함께 있으면 행복이고 예수와 멀어지면 편안하거나 생활에 편리함이 있는 그런 부유함이 있을 수 있어도 참 행복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니까 오늘 이 가정은 참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가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난 주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났다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또 죽었습니까? 네? 또 죽었어요? 죽었지요. 또 죽었으니까 오늘 살리신 그 얘기를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소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영원히 살았으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부활이지만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정하신 이치가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사람을 날마다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 가가지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안 살아나네, 믿음이 없다든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소생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받을 것을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나사로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나사로 가정, 마르다 마리아예요. 죽었어요.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꼭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을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어려운 중에 계시다면 그 어려움만 묵상하지 말고 이 어려움의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사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안 보이면 일로 오면 보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오십시오. 네. 그래요. 이렇게 조금만 옮기면 되는 거를 저도 왜 생각을 못하고 그냥 꽃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은 끝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자리를 옮겨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보실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건 정말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 잔잔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좀 더 아주 실질적이면서 좀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건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절망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어떠십니까? 목사지만 저도 순간순간 이렇게 좌절 비슷하게, 완전히 좌절하진 않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좌절할 때도 있고 잠깐 이렇게 낙심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을 가지고 묵상하지 말고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해보니까요, 난 믿음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아니었던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평탄할 땐 잘 모르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햇빛 나고 바람 불지 않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불신이 있는 줄 몰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를 무시함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나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잘못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죠. 물론 한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전부 다 0점이고 한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전부 다 100점이다 이런 적은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가 어느 순간은 또 떨어졌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가까웠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32절과 39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이 두 말이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말이에요.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있었던 이 두 여인이 신앙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왔던 이 여인들도 순간순간 믿음인 듯 믿음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 만약 여기서 끝났으면 나사로는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께서 우리 연약함을 그냥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너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너 나를 10년 동안 믿었으면서 너 아직까지도 그것뿐이 안 되냐? 그걸 버리시지 않더라고요.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니까 부족함 속에서도 그래도 늘 예수님 주변에서 실수해도 넘어져도 때를 따라 등을 돌려도 그래도 늘 예수님 주변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어서 이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갔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보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어. 어떻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 여기 계셨더라면 전제를 달았어. 정말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라면 거기 계셔도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다고 믿었어야 되지.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신하를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께서 거리로 가겠다고 하니까 내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도 군대의 장이라 내 부하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당신이 명하시면 그곳에서도 내 신하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믿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전제를 달았던 거예요. 정말 믿음이라면 여기 안 계셨어도 당신께서 내 오라버니를 살리셨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이게 마리아였어요. 마르다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굴이었고 거기다 돌을 옮겨놔서 돌을 문 삼아서 그런 무덤에 이제 묻어놨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얘기는 예수께서 안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는 그런 조건을 답니다. 아마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좀 진작 오셨더라면. 나흘만 먼저 오셨어도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주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러면 내 오라비가 나았을 텐데. 나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날들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 각 날을 지으셨잖아요. 모든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을 지으시고 각 날을 지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날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 그 점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고 거기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 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점을 보니까 야 이 날은 길일이다 이 날은 뭐 흉일이다 이렇게 관계없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주의 날인데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주님 앞에 나흘만 먼저 왔더라면
그러면 살리셨을 터인데. 믿음이 있었지만 나으리란 전제 조건을 달면서 불신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은 철저하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는데 만일 이들의 불신이 자칫 잘못했으면 이 기적을 가로막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내 인생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사실은 예수께서 옛날에는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요즘은 아닌가 봐가 아니라 우리도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여전히 교회에 있으면서 여전히 믿음 생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데 나도 모르게 믿음 아닌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오늘 돌아보자. 그거를 제거해야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확실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러는데 옮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그 돌을 옮기는 게 뭐 어려워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래요? 만일 저 같으면 제가 만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돌을 옮겨놓으라. 나사로야 돌 열고 네가 나와. 그럼 더 멋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굳이 마르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그 돌 하나 옮기는 게 뭐 어렵다고. 그건 문제가 안 되는 일인데 그게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나흘이 아니라 40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시신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이거는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것이고 이제 돌을 옮겨놓으라 그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그 돌을 옮겨놓는 그들의 믿음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돌을 옮겨놓으라 했습니다. 이제 그토록 사모하며 예수를 기다리던 그 마르다 나흘만 먼저 오셨더라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긴 나타났을 텐데 아깝게 나흘 먼저 이 사람이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이 상황은 안 되나 봐. 이건 돈의 문제야. 이건 사람의 문제야. 이건 안 되나 봐. 우리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불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저는 믿음이 아닌데 믿음처럼 생각하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번에. 첫째는 뭐냐면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최면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할 수 있어. 난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난 잘 될 거야. 다 좋은 얘기잖아요.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안 한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잘할 수 있어. 두렵지 않아.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자기 확신 내진 자기 최면일 수 있어요. 아직 이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나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난 성공할 거야.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지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그렇게 가능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성공하면 그 사람의 중심은 자기가 역시 내 의지가 역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 되고 자기가 자기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게 믿음이지 나를 박수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해서 확신하는 게 아직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요소 안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난 건강해질 거야. 나는 분명히 나을 거야. 나는 절대로 이 병에 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몹쓸병을 걸리고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 중에서도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훨씬 치료 효과가 좋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아파서 경찰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 가까운 데 경찰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하고 2인실에 있었던 한 경찰 간부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아주 체격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키모테라피를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 병실에서 그럼 죄송합니다. 개고기를 먹어요. 그게 몸에 좋다고요. 그렇게 먹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않고는 내 몸 가지고 내가 투병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개고기도 먹을 거고 뭐도 먹을 거고 뭐도 양해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잡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조금 나눠달라고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만, 의지가 있는 사람은 자기 병을 고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나을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치료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 이제 이 병이 나를 정복할 터이지만, 그러나 이 병도 이 암도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로, 주여 당신이 나의 치료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내게 바라시면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을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치료자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과 연결만 되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았던 한 여인처럼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가난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짐하면 나는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업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셔. 내 인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아무리 인생 나락에 빠져도 하나님 나를 세우실 것을 믿고, 만일 내가 아무리 곡식창고를 지어놓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잘 살게 되었다고 배를 두드렸던 누가복음의 한 농부처럼 그렇게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영혼 데려가시고 이 물질 치시면 나는 가난뱅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업할 때, 직장생활 할 때 돈 잘 벌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으로 때를 따라서는 어젯밤까지 아무것도 없다가 아침에 눈 떠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것도 일주일치도 아니고 이틀치도 못 모아놓게 하시고 그냥 하루치만 주시는, 그렇게도 역사하시거니와 때를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베풀어야 할 그 많은 것들 때문에 내게 주셔서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넉넉한 풍성함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 아닌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터인데 여기 계셨더라면. 제한하는 거죠. 당신이 안 계신 동안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주님이 아닌데 사람은 받지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제한하고, 마리아가 뭐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이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시해서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서도 금방 내 입에서 근심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놓고 돌아가면서도 큰일 났네.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포기해. 왜? 이미 늦었어.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오늘 나사로를 만나러 오실 때도 예수님이 소식 듣자마자 바로 오시질 않았잖아요. 답답해. 지금 이게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늦게 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죽고 말 터인데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부분들이더라. 마르다도 말합니다. 이제는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아니, 나흘이 아니라 40일 되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믿는다면 주께서 하실 일이 우리의 그런 생각이나 우리의 그런 삶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초월자이신 것을 믿는다면 일단 열고 봐야죠. 무덤 문을 열어라. 아멘. 열어서 뭐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 마르다가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주께서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지,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잘 살펴볼까? 머리를 만지시나 다리를 만지시나, 뭐 그런 방법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당신이 문을 열라 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이었어야지, 나흘이나 지났는데요 라는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아무리 당신이라도 이미 나흘 지난 시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불신이 믿음인 줄 알았던 마르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제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기보단 사람 어떤 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구세주야. 그 돈이 구세주고 그 방법이 구세주고. 이제 예수님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저 그래도 왔다 가는 거. 우리가 그 정도로 주님을 자꾸 제한한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도 찬송하고 믿습니다 소리도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내용은 불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반갑게 맞았어요. 얼마나 울며불며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뭐 얼마나 기쁘게, 다 주님에 대해서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능력을 자기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으로 요 내가 알고 있는 요 개념 속에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 터인데 이미 그것을 벗어났으니 무슨 일을 하시겠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듯 믿음 아닌 것들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착각일 수가 있다는. 만일 여기서 끝났다면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아. 예수께서 그래? 나흘이나 지났어? 그래? 내가 거기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 할 수 없지. 그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우리의 불신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철없는 제자들 늘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마지막 당신의 거룩한 순간에서도 함께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이 두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들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끌어가셨기에 그나마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요. 만일 우리의 불신이 앞서갔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 중에는 이런 우리의 불신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나타날 것을 혹시 우리가 손해보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자는 것. 가끔 간증거리가 있으세요라고 물어봐. 목사님 간증거리 없어요. 뭐 간증 없어요. 그러는데 물론 이제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만약 간증거리가 없다면 지금 이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만 미워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나만 역사를 안 하시나요? 아니요. 다 동일하게 하시잖아요. 세상에 햇빛을 고루고루 내려주신 같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실 터인데 나에게 그런 간증거리가 없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믿음인 듯 믿음 아닌 불신이 나를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몸은 교회 안에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교인인 것 같은데 그것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 그 부분을 찾아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예배당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믿음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건 누구를 만나 해결되는 건데 믿음 아닙니다. 기도라는 믿음의 행위를 했지만 예배당에 찾아온 믿음의 행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아닐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스피치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멋있는 목사가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의 행위를 하지만 내용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신의 행위를 짓고 이 불신의 행위를 지어버리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그 음성은 분명히 죽은 나사로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듣고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성경에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풀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미스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이라도 귀가 열려져서 이렇게 살아나왔다면 그건 괜찮은데 이건 죽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듣고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친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들이야 왜 못 듣겠어요? 죽은 나사로도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났는데
살아있는 우리들이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서 믿음인 듯 믿음 아닌 것들로 가득 차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목사의 소리는 듣고 성도의 소리는 듣고 서로의 소리는 들을지언정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소리는 못 들어요.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 소리는 듣고요.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소리는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직이 어떻고 시스템이 어떻고 누구는 사랑이 없고 누구는 뭐가 없고 누구는 기도 안 하고 우리 그런 소리만 가득 들지 아무리 상황이 무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살리시고 성도를 살리시려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안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불신의 벽 때문에. 나흘이나 됐는데요.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정도 시스템을 가지고요. 이 정도 상황을 가지고요. 우리 뭐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저에게 들려주시는 정 목사야 나오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나와야 되나요?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나왔는데 난 무덤 아닌데? 근데 우리가 무덤 아닌데 무덤과 같은 속에 살아있더라고요. 무덤은 캄캄하고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내가 그런 속에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미움의 무덤 속에서, 좌절의 무덤 속에서, 절망의 무덤 속에서, 무능력의 무덤 속에서 그 무덤 속에 살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끊임없이 주께서 그동안도 나오라 했는데 아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그게 불신이었는데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43절의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불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신의 벽을 예수께서 먼저 깨뜨리셨어요. 어떻게?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믿으면 뭘 믿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니요. 다 맞는 얘기인데요. 아니요라고 하면서 용서하십시오. 예수를.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론 그걸 믿어서 살아날 것을 믿는 건 맞긴 맞습니다만 초점이 일단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를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질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 치료의 광선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 어떠한 질병이 와도 나는 걱정하지 않냐.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흘 아니라 40일 지났어도 내가 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며 여기 없었더라도 내가 그 어느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 오라버니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그것을 믿었어야 되는 것을 예수 그분을 믿었어야 되는 것을 상황이 좋아질 것만 기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이 아니라도 내 상황만 좋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잘못 딴 데 가는 거예요. 머리를 딴 데 뒤밀고 딴 데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도 좋아. 내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좋아졌어. 이제는 예수님을 굳이 안 믿어도 되겠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냥 형편이 좋아졌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네라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오류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도저히 변화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던 그 상황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신 소리 같아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신 소리. 예. 두 사람. 사실 딱 두 사람은 아니지만 한 사람은 죽은 나사로.
어떻게 죽은 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못하죠. 주님은 하십니다. 왜? 생명의 주관자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삶과 죽음을 만드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실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 문제가 돼요.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서도 다 뼈들이 그냥 마른 뼈들이 황량한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더니 네가 되어나라는 거 어떻게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이 살리시지 왜 에스겔에게 그 죽어있는 뼈들에게 말해야 뭐 알아듣는다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뼈들이 붙고 살에 붙고 힘줄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남은 같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죽은 자가 들어? 그건 우리의 불신이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또 하나는 나사로 외에 다른 사람들. 그 부덤 밖에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혹시 거기에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이고 예수님도 참 딱하시네. 나흘이나 됐는데 그렇게 여전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혹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말하고 시작했다가 무덤 문이 열리고 거기다가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중간중간 마음이 변하면서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혹시 정말 내 오라비가 살아나오는 건 아닐까? 그 짧은 순간에 그런 변화가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 육으로 살아계실 땐 그렇게 안 믿더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마 그 짧은 순간에 그런 변화가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은 죽은 나사로에게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서 그 나오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가 볼 때 저 같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기적을 베푼다면 무덤 문도 나사로가 열고 나오게 만들고 나올 때 이거 찡찡 감은 이 붕대를 탁 풀고 나오게 할 거예요. 짠 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확 풀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항상 당신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들을 역할 분담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역할의 차이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다 하시면서도 우리가 조금 하게 하시는데 조금 한 우리에게 네가 다 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옷자락만 만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남모르게 만졌어요. 근데 예수께서 굳이 찾아내시더니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랬어요. 주님이 고친 거죠. 그 여인이 자기를 고쳤나요? 평생 고치고 싶었으면 벌써 고쳤지. 그 수없이 세월 동안 그 불편한 병을 가지면서 얼마나 인생을 저주하고 살았겠어요. 내가 고치고 싶었으면 벌써 고쳤을 텐데 주님이 고쳐놓고 그 작은 역할 하나 했다고 네가 했다. 왜 그래요? 앞으로도 나 안 보여도 옷자락 만졌던 믿음으로 나를 기대하면 나는 어디서든지 네 병이 고쳐질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문도 우리에게 열게 하셨어요. 붕대를 풀어놓아 다니는 것도 사람들에게 시키셨어요. 당신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랬어요. 왜? 직접 무덤 문 열고 그리고 붕대를 풀어가면서 그 순간순간 그들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붕대를 푸는데 그 눈이 감겨 있을까 떠 있을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눈이 확 떠지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 냄새나는 그 시체가 눈이 떠지고 호흡이 느껴질 때에 그들은 얼마나 벅찬 감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생기를 주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가정을 또 살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이제 앞으로도 역사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나사로야 나오라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가운데 지금까지 마음판에 새겨져서 평생 살아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제가 가끔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은혜 받은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잘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뭐요? 그거 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판에 새겨진 건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죠라고 말하는 건 진짜 안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확실히 알고 있는 카드들이 있잖아요. 뭐 세상 시세에 대해서 뭐 얼마나 잘 아는 사람,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한국 같으면 아파트 값에 대해서 현대 아파트 25평은 얼마라고 우리
아줌마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그냥 그거 있잖아요. 가르쳐주면 생각나지 않는 그런 것 갖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처럼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하나만 묵상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덤 같은 상황이라도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올해 2016년 시작하면서 송구용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 말씀 설교 받았잖아요. 저는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서 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냐. 근데요, 제가 가끔씩 힘드네, 큰일 났네,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달의 렌트비가 뭐 이러면서 걱정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이 말씀 다시 준비하면서 제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안 들려주셨던 게 아닌데 계속 새로 뭘 들려주실 거 없으세요? 뭐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는 새로운 한대 소식이 없나요? 그러고만 있었던 건 이미 들려주셨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을 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고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믿음인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교회를 섬겼는데 여기서 걱정만 하고 있었더라고요. 여기서 불신만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나흘 먼저 됐으면, 주께서 거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그분이 어떻게 계시든지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있었으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요, 저에게 정말 늘 그렇지만 저에게 주신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런 음성 안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들려줬는데. 벌써.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해야 돼요? 아니 벌써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나요? 나 할 수 없는데. 아니 벌써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와 너를 붙들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두렵다고만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흘이나 되었는데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신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기서 듣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를 생각하십시다. 지금 좀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했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했던 얘기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 안에 생각이 나지 않거든 오늘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다 다시 하나라도 하이라이트 하는 거 있으면 그것을 다시 외우십시오. 성경 공부를 그동안 새생명반 제자반 했던 분들이 계시면 교재를 다 다시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 교재에서 그때 받아서 은혜 받아서 마크해 두었던 그 말씀들을 붙잡으십시오.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이 아니라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아직까지 무덤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니까 행복하겠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 상황을 변화시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느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를 했다고 그게 아니라요. 그냥 성경이 들려주는 그 말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내 신비에 누가 뭐라 해도 확실하고 선명하게 적혀있는 그 말씀이 있느냐고요. 그 말씀 하나만 가져도요 우리 살 수 있어요. 평생 그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무덤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그 내 무덤의 상황에서 끌어내시는 주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래 받은 말씀이 계십니까? 암송하십시오.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오래 교회 생활을 하니까 들은 풍월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대충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인 듯 믿음 아닌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는 게 아닌데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아는 게 믿음이고 예수를 만나는 게 믿음인데 교회 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목사를 만나고 일을 만나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분을 믿으면
이 무덤 속에서도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돌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의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믿음인 것 같은데 교회 왔으니까.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불신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도 들었다면 산 우리들이 왜 못 듣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닌 게 확실한 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가 못 듣는 아버지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특별한 선생님이나 특별한 사람이 와서 말할 때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음성은 자녀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인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못 들을 리 없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일주일 동안 마음이 복잡하고 속상한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파이낸셜에 뭐 솟아날 구멍이 없어서 이러다가 쫄쫄 굶지라고 염려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 가운데서 죽은 자에게도 역사하셔서 그를 살려내셔서 무덤 밖으로 불러내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상황에 방치해 두실 리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문제는 예수 그분에 대한 음성이 내게 없어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분에 대한 말씀이 내게 심어져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내 뇌리 속에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얘기를 골라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찾아낼 것이 없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반드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탈탈 털어서라도 말씀을 찾아내시고 읽으십시오.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언젠가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도 유효합니다. 내일도 유효할 것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신을 이기셨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으로도 우리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 온다고 왔습니다. 사람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기도 했지만 오늘 주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실지를 미처 기대하지 못한 우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찬양 듣고 우리 좋은 교우들 만날 마음이 설레기는 했는데 해같이 빛나 우리에게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날 생각을 혹시 미처 하지 못했던 저희들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 아닌 것들로 우리가 순간순간 빠져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제한하여 내 생각 가운데 만들어 놓는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고 내 생각 너머에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던 그 음성처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듣고 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무덤에서 나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